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저녁입니다. 네, 아직은 밤이 아니고요. 네, 해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저녁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중에 혹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늦은 저녁까지 온종일 교회에 계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자신 있게 손 드시기도 하고요. 대답도 하시고요. 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온종일 교회를 섬기고 뭐 혹은 목장 혹은 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동역하기에 힘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온세대 가족 축제 때요 가훈 쓰기 하셨나요? 혹시 뭐 쓰셨습니까? 이제 저는 사실 온세대 가족 축제를 섬기느라 이제 써서 받아올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저희 아들이 받아왔더라고요. 이제 받아온 게 보니까 이제 써 있는 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 받아왔어요. 혹시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문장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그 뜻입니다. 뒤에 데오는 하나님, 앞에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가훈 쓰신 집들 아마 여럿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라는 것을 의식할 겁니다. 누군가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사실 줄로 압니다. 반면 누군가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이제 저녁에 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 잠언은 여호와라는 왕에 대해 경외함으로 살 것에 대해 두려움으로 살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왕에 대한 경외, 하나님 앞에서 이 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생은 과연 어떨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론 이후 잠언 10장부터는 이제 문단을 구분하고 그 내용은 이렇다라고 구분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잠언의 내용에 대한 그 구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내용은 좀 제각각입니다. 다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구분 지점은 그래도 다들 일치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 10장에서 24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을 후세의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것, 마지막 30장, 31장은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등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내용 파악이 두루뭉술하고 힘든 게 10장부터 24장입니다만 적어도 이 구분은 똑같이들 하시더라고요. 10장부터 15장, 16부터 22장, 23장부터 24장 이렇게 나누는 지점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부터 22장 부분 중에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장 31절부터 33절 부분을 저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참고로 이 16장부터 22장의 내용에 대해
어떤 신학자는 경건한 생활이라고 요약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왕 앞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6장 안에 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저런 이제 목사님들의 그 견해를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경건하게 이렇게 생활한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여호와라는 왕을 경외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곳은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산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은 과연 어떤 삶,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먼저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노년의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 노년의 시대를 보내는 것, 영광이신가요? 혹시 흰머리를 가지신 우리 노년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년의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 나이가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사실 동의하지 않을 줄로도 압니다. 나이 먹으면 아파서 서럽다, 여기 쑤시고 저기가 아프다,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삶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인터넷에도 뭔가 정보가 잔뜩 있고 하다 보니, 무엇보다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의 과거의 경험과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노년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방금 이 31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발은 영예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는다. 즉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머리가 하얘지면 그 백발이 다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이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 옳은 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썼던 그 길, 그 과정에서 생긴 백발이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앞서 에버그린 스쿨에 참여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방금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버그린 스쿨에서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백발이 영화로울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셨고, 특별히 지난 50여 년 우리 교회가 흘러간 그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그 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백발의 면류관을 쓰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세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가정, 윗세대 말도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상상만 해도 아픕니다라며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가볍게 생각해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굳이 이들에게 배울 시대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다만 저의 이 설교 자체보다도 오늘 말씀 이 구절 자체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노년, 나중에 내 백발은 과연 면류관이 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나 나중에 내 흰 머리가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 이 옳은 길을 가려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갔는가?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은 참 전쟁 같습니다. 방금 구절은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용사가 등장을 하고요, 성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본 구절이 나타내려는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총탄이 빗발치는 창과 칼이 날리는 그런 전쟁보다는 우리 내면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하기를 더디하는, 화내기를 천천히 하는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용사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아 차지한 자보다도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 물론 없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요, 성전에서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화내셨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화내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화내기에 앞서 차분하게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아 도시를 차지한 어떠한 용사나 지략가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의 전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가정에서 가족들과 잘 지내기 어려우신가요?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쪽은 항상 내 쪽인가요? 왜 교회에서 동역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내지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왜 다시 가정과 직장에 가서는 무너질까요? 우리는 과연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 앞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잘 갖추고 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가족 앞에서는 아무래도 쉽게 내 정체가 다 드러나고 무장해제가 쉽게 됩니다. 가족에게 막 대하기 십상이고요, 상처가 쌓이기 쉬운 공동체는 의외로 아니 대놓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을 들은 대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으나 천천히 더디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품격, 인격을 드러내는 자가 진정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이 이렇게 끝나고 17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즉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곧바로 가정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잠깐 공자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 이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공자는 지칭을 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니 귀가 순해졌다. 어지간한 말을 들어도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공자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0보다 더 이른 나이에, 한 살이라도 더 이른 때에 온유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턱대고 화 내지 말고,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다, 죄 지어도 다 봐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연약한 어떤 지체, 연약한 가족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답답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안 되냐? 뭐 그런 잔소리들 하게 되잖아요. 쏟아붓고 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을 품지 못하면 그 한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멀어지게 되죠. 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지 잘 정리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현장에서 막 말하거나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내 성격은, 뚜껑은 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싹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될수록 내가 지금 감히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서 산다라는 것이 의식이 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령의 열매에 가까워지고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옳은 길을 걸으려 하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한 가정은 더 나아가 잠언 17장 6절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서 옳은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계획대로 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고 작정은, 계획은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이상으로 나은 길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서 내가 제비 뽑고 계획한 이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온유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장차 우리의 백발이,
우리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습니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